안녕하세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입니다. 오늘은 절제의 성공학, 미즈노 남보쿠 지음 두 번째 낭독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잡기는 즐겁게 노는 도구일 뿐이다. 저는 잡기에 능해 내기를 하면 지는 법이 없습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만 본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최상이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여러 재주를 가지고 있어. 능력이 좋다 보니 못하는 것이 없구려. 그러나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잡기나 노름을 좋아하면 입신 출세의 길이 막히게 되어 있어. 물론 잡기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은 다르지만 당신처럼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잡기나 노름 등과 같은 놀이에 빠지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요. 잡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꼬이는 일이 많소. 무릇 잡기는 즐겁게 노는 도구일 뿐이요. 진정으로 큰 뜻을 품고 성공을 바란다면 딴 생각 없이 오로지 한 길만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기운이 하늘을 통하여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잠깐이라도 가슴에 품은 큰 뜻을 내려놓고 즐기면 소원하던 성취의 기운이 방향을 잃게 된다오. 가업이 번창하고 있을 때라도 한순간의 번창에 만족하여 큰 뜻을 내려놓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소. 놀이나 유의는 나를 잊고 즐기는 것이기에 성공의 기운을 잃기 쉽소. 큰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래서 조심하고 삼가라는 것이요. 이미 부자가 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가업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가업이 내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리하시오.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해야 하며 부하가 있는 사람은 항상 아랫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오. 네, 이 책에서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절제에 대한 것인데요. 취미 생활에 너무 빠지게 되면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워진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아예 취미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즐길 땐 즐기고 또 취미를 통해서 그것이 또 직업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삼가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경고의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이 성공이다. 저는 마음속에 항상 성공을 그리고 있지만 아직 크게 이룬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성공하려는 마음만 있고 그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 지금대로라면 평생 성공할 수 없어. 성공 여부는 자신이 얼마만큼 스스로를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어.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하지 않으니 성공이 따르지 않는 것이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성공이 올 수 없어. 만약 그런 마음가짐으로 입신 출세를 했더라도 일시적인 성공이므로 오래 가지 못하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노력하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요. 10명의 노력을 하는 사람에겐 10명만큼의 성공이 따를 것이고 10명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에겐
그에 맞는 성공이 돌아간다오. 만인보다 더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소? 만인을 뛰어넘는 출세를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뛰어난 일을 하게 되니 노력이 곧 성공이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교과서적이고 원리 원칙적인 말이긴 한데요. 이것을 정말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죠. 언젠가 이 박찬호 선수가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네요. 행복은 노력순이잖아요. 네. 타고난 재능이나 외모, 여러 가지 그런 선천적인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재능이고 노력을 통해서 얻는 그 보람, 즉 노력이 곧 행복이 되고 성공이 된다는 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인데 모이질 않습니다. 제게 재물운이 없습니까? 당신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졌던 재산마저 흩어지게 되는 것이요. 돈이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오.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돈을 내 수중에 머물게 하려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라야 하오.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것이요. 돈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니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법이요. 돈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온다오.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 가난할 운명이라도 부를 얻게 되는 것이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돌처럼 함부로 굴리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요. 내가 보아온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은 다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가듯 돈도 마찬가지라오. 네, 아주 이 수백 년 전에 이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게 참 이분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말들은 요즘 그 돈에 관해 마음으로 풍요를 창조하는 여러 그런 영성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에너지고 돈은 인격체처럼 다루라고. 그 스노우폭스 4천억 자산가 김승호 회장님의 강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적은 돈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큰 돈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아주 작은 돈이든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그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 반지갑을 안 쓰고 장지갑을 써서 돈을 아주 반듯하게 펴서 지갑도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돈을 쓸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예. 이렇게 해서 세상 만물이 돈도 마찬가지고요.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는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지혜로운 원리를 터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줄어야 다시 찬다. 저는 젊을 때 크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전부터 해마다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젊을 때 이미 복을 다 받았소. 하늘로부터 받은 복이 더 이상 채울 곳이 없이 다 차버렸던 것이요. 복이란 가득 차면 줄어드는 것이 있지요.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이라오. 스스로 줄이지 않으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복을 줄이게 되어 있어. 빨리 줄어들어야 다시 채울 수 있어. 손실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소. 당신의 관상을 보니 가난한 운명인데 열심히 일해서 하늘의 복을 만들었구려. 뿌리를 잊은 잎사귀가 성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이 본래 가난할 때의 마음을 잊고 교만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요. 자수성가하고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더욱더 큰 복을 불러들였을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요. 가세가 기울어진 것은 당신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요. 괜히 아랫사람 탓하지 말고 오직 만물을 낭비하지 않고 엄중히 절제하시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한다면 다시 번성할 수 있을 것이요. 네,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올 때 그 부에 취해서 들어온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돈을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줄어야 다시 찬다는 말이 만약에 돈을 크게 벌면 그 돈을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부나 아니면 좋은 일들을 통해서 이 돈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밖으로 흐를 수 있도록 순환을 시켜줘야 돈이 계속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7대 3의 법칙으로 내가 수입을 얻으며 7은 내가 갖고 30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그것이 항상 균형이 맞고 더욱더 큰 복과 부를 불러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은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흘려보내서 순환을 시켜야 된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장입니다. 초심자는 열심히 배워라.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직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항상 선배나 윗사람을 공경으로 대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선배의 덕을 중히 여기는 것이 정도입니다. 새로 시작한 사람은 열심히 배우는 것이 본분입니다.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분을 아는 사람이 교활하거나 불성실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약삭 빠르고 술과 음욕을 즐기면 성장 가도에 있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공하길 바란다면 선택한 직업에 전념하고 생활을 엄중히 절제해야 합니다. 쾌락을 성공과 바꿀 때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간 선배나 윗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나누면 돌아온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겨우 먹고 살 만큼 재물을 모았습니다.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릇 크기가 조금씩 다른 법이지요. 이 그릇이 작게 태어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를 지키고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절제를 지키고 자기가 얻은 이익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이것들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찬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점차 자신의 성공 그릇을 늘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눈 복이 다시 돌아와서 유복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차면 넘치고 넘친 것은 다시 나에게 흘러들어온다. 만약에 내가 좀 그릇이 작게 태어나서 돈이 잘 안 모이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항상 쪼들리고 뭔가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더 옹졸해지고 쪼잔해지고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돈 한 푼 남을 위해서 쓰지 않고 굉장히 인색해지기 쉬운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자신은 더 가난해지고 아니면 더 쪼들리는 생활을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면 나의 지혜든 나의 배움이든 꼭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면 그것이 천지에 가득 차서 그 가득 찬 에너지가 결국 나한테 와서 나는 또 복이 돌아오고 더 부유해지게 된다. 예, 이것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이치를 아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부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 저는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여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재물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사람이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을 불러들인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인자하고 윗사람에게 공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세가 기우는 일은 없습니다. 부귀는 사방에 가난이 모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귀한 사람이 적은 이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이 부귀의 근본이니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난함이 그 근본임을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귀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미천함을 근본으로 합니다. 임금도 자신보다 미천한 신하가 임금으로 깍듯이 모실 때 올곧은 임금이 되며 가난한 백성이 자신의 근본임을 잊지 않는 임금에게 환난은 없습니다. 미천했을 때를 잊지 않고 아랫사람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부귀는 늘어납니다. 아랫사람을 자식같이 생각하면 아랫사람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랫사람이 힘들 때는 여동생을 대하듯 위로하고 병이 들었을 때는 자식같이 품어 보살피고 항상 위아래 구별 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을 절제를 위해서 술을 금하고 있다 해도 아랫사람들까지 똑같은 절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절제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아랫사람에게 음식을 베풀더라도 자신은 세끼 식사 외에는 먹지 않는 절제의 생활을 하면 지금보다도 더 크게 가온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예, 가난이 모여서 부가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는데 자수성가해서 하신 부자가 된 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키는데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밑에 자손들은 너무나 풍족해서 가난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난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건지 몰라서 갖고 있는 부를 다 없애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난한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를 축적하는데 아주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윗사람은 반드시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되 밑에 사람들한테까지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 항상 덕으로서 보살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